사순절 세일의 기도에 고난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호정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너게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게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게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길로 나를 떨려 거기 너게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게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게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게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물덤 속에 내릴 때 때론 그 길로 나
때로 그 길로 지게 영광 영광 거기 너게 섰는가 그때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새벽에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동안 세상과 함께한 이러저러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외치고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나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절제하고 결단하여 거듭나는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팔남선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선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이 시간 팔남성교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 기억함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4년 사순절 새의 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성령의 강림까지, 성령의 강림을 넘어 거룩한 삶의 도전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팔남선교회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달려온 걸음걸음이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영적, 가정적, 사회적 대를 이루어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팔남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요즘 뉴스에서 조금 뜸하지만은 가자 지구에서보다는 좀 동쪽으로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으로 손꼽히지요. 고대의 대상들이 다니던 중요 길목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부엘세바로 부르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언쟁을 끝내며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곳에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도 길렀지요. 이렇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2 아들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서 심하게 다투었지요.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라며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2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다툰 형제는 자라면서 더 다퉜지요. 대표적 이야기가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 맏아들의 권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권리라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사냥꾼 에서는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 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좀 달라고 하지요. 동생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팔라고 합니다.
형은 말하기를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합니다. 동생은 맹세부터 하라고 하자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습니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형은 장난으로 여겼지만 동생은 진심으로 여겼습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의 맏아들에 대한 집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지자 에서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하려 하는데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동생이 가로챕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작은 아들 야곱을 도왔는데 쌍둥이 형제가 자기 태중에서 다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형은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먹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 그의 외갓집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리브가의 처지에는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외가로 도망치던 동생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어머니의 친정 자신의 외가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거리는 800km 2천리쯤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100리를 걸어도 뜨거운 사막에서 낮에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서늘할 때 걸어서 100리를 걷는다면 20일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90km쯤 이틀쯤 걸어와 어떤 곳에 이르러 잠이 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입니다. 4,000년 전. 제대로 된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밤에 묵을 숙소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을 청하였습니다.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꿈을 꿉니다. 그가 보니 땅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혼자 중얼거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의 고백은 진실로 이곳에 계시도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는 야곱이 낯선 여행길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나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어느 지역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면 그동안 섬기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신을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따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가나안의 신을 섬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의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빈 들판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도망치는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과 감격이 여기에 그의 고백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만남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외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나게 속았죠. 어쩌면 그가 남을 속인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의로움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거룩함에 또한 도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치기에 급급하던 야곱은 그 들판에서 잠을 자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몰려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중얼거립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얼마나 떨리는지입니다. 이것은 왕 앞에 선 신하가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존경과 경외심으로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두려워하라고 명령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죄인을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종교적 경외심에 사로잡혀 몹시 크게 떨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과 엄청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느 곳에나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의 무서움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행동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지난 밤에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 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신속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지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꿈을 꿀 때 머리에 베었던 그 돌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부은 기름은 위험할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기뇨할 때 사용하라고 어머니가 챙겨주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헌금, 예물, 이 역시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를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일어나 가져와 세우고 부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루스라고 부르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루스, 살구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 위해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성령 강림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그 십자가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은 그 십자가가 부활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었던 부활을 이미 믿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의 이 세상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3월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또 부활절을 맞고 4월을 맞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계를 주의 평화로 감싸주시되 우리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작지만 작은 몸집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아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